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날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며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영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이제 요약이면서도 또 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15절까지가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요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얘기,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준 얘기,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얘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 사이의 시작을 요 14절, 15절이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 요약은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 요약으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내용, 하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종합적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요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의 일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나중에 오실 더 크신 이, 나보다 더 크신 이를 이 땅에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나 우리에게 좀 가슴 좀 아프게 하는 얘기는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 종은 잡혀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잡혀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우리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부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주된 구약의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의 그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중심부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셨고 갈릴리로 다시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길은 다시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갈릴리 바로 그 지역의 변들입니다. 그 삶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유대 땅이 아니었고 갈릴리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지 않았을까? 저희들 같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를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공부를 해도 서울로 갑니다. 사업을 해도 서울로 갑니다.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서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그의 대부분의 사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택해서 갔지만 그러나 사역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한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곳,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변들이에 속한 그곳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사하고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그 한 변들이에서 일어났던 그 나셨고 거기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가?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이르시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복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그 전하는 것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 그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파했지만은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일하셨던 그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세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자입니다. 그가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제 이르시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때가 찼습니다. 그 때라는 말은 시간의 집합자, 그냥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사상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그것은 그냥 타임이 아닙니다. 타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특수한 때,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상에 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인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복음의 때, 구원의 때가 찼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상에, 사람이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그 때가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죄악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던 이곳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우리가 복음 사형이 갖다 대고 무슨 브릿지 갖다 대고, 야, 여러분 가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속에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탄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복받치는 열정적인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으로 표출되어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그 일을 때가 찼으면 되어질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통치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 그런 얘기할 땐 죽어서 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물론 죽어서도 있으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이 세계, 사람들이 움직일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명심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이 땅에 사람들이 역사상으로 지금 이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 진행되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죄악이 많은 이곳에, 절망이 있는 이곳에, 구원이 있어야 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자체는 헬라어로 앵구스라는 말씀입니다. 앵구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 와, near, 영어로 말하면 nearness. 가깝다, near, 가깝다. 가깝다. 그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도착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마지막 날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사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다. 이미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던 세계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구약에게 예언됐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금까지 삶의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Total surrender.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방식은 온전히 방향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것이 회개하고입니다. 누구나 받아줄 테니까 다 오시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개, 지금까지 산 방법 완전히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거 아니면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다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지금 그 일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약적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지금 이제 이 마가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